이 마지막 장은 2절까지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는데, 함께 믿음 안에 있는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앞에서 다 하지 못한 것들을 당부하고 있지만, 특히 건전하지 못한 신앙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편지가 이단에 대한 경계를 주기 위한 서신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미 1장 3절에서 17절이었죠. 그리고 4장 1절에서 11절에 이단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경계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가치와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세상이나 순간에 얻어지는 유익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영원히 가치가 있는 유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영혼의 가치를 찾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세대가 되어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진리를 벗어난 신앙의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경건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생각할 수 있고,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 바뀌고 가치를 잃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하고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조차도 평생에 쓰다가 버리고 갈 세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이 될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개 건전치 못한 교주들은 세상의 귀한 것들은 세상에 가치 없는 물질이라고 그러고, 모두 자신에게 바친다면 영원한 가치로 변할 수 있다는 감언 이설로 교인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나중에 자신의 수하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물질과 마음은 물론 영혼까지 모두 빼앗아 버리는 것들을 봅니다. 1세기에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이 상당한 세력으로 진리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고, 이런 잘못된 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키도록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와 함께 복음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경계를 주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에 있는 종과 그리고 상전, 또 불신의 주인과 믿음의 종, 이런 내용이죠. 신약 성경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권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이라든가 골로새서 3장 22절, 디도서 2장 9절, 그리고 빌레몬서는 주인과 종의 이야기고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주로 나타나죠.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내용은 주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든지 포악한 불신의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세로 잘 순종하라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그러다가 설령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인이 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분의 대가를 주실 것이라는 요지의 가르침들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1절에 그랬는데,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도 결국 종으로 섬기는 삶의 올바른 행동에 의해서 복음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권고의 교훈입니다. 1세기에 종에 관한 이야기는 자주 거론해 왔던 이야기지만, 어쨌거나 종의 운명으로 멍에 아래 있다는 것 자체가 서럽고 안타까운데,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한 형편에서 충성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사람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러한 불합리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면, 이런 부조화의 사회 구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바울이나 성경의 가르침이 옳지 못하다는
인본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 이런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충돌이 되고 사람이 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음은 스스로를 희생하는 무저항주의이면서 사람들의 내적인 어두움을 제거하고 빛으로 인도하여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희생과 사랑의 방법, 즉 복음의 방법인 겁니다. 사람이 멍에를 메고 있는 것 자체가 힘겨운 것이고 오늘날 인권이라는 사회 규범만으로도 모든 멍에를 벗게 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모든 짐이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만으로 홀가분한 것이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사랑이라는 삶의 에너지를 위한 멍에는 서로 감당하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의 상황에서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는 상황이 현재 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일터에서 모습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 아닌 직원의 신분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욱 감사해야 할 조건이고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특히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는 말씀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순종 정도가 아니라 공경할 자로, 이 공경하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요, 팀의 값, 가치, 영의 존경,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경할 자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일하는 곳에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거기 일하는 자신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신앙적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절 하반절이거든요. 그것이 사회적인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즉 신앙적 가르침이 비난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될 때 이를 접하는 사람들조차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사회적으로 불리한 노예의 신분으로 살지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2절인데 앞의 내용이 불신의 주인에 대한 자세였다면 여기서는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위치를 더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원리는 당연히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믿음의 삶의 이치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베드로 사도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 당부하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한다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마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주종의 관계라면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합니다. 사람의 아니라면 이런 좋은 조건에서 오히려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는 불합리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이왕에 편하고 감사할 상황이라면 당연히 더 잘 섬기게 하라는 당부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나야 평상시의 편안함이
행복이고 기쁨인 줄 안다는 것과 같은 거죠. 복음 속의 형제관계는 무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헌신하여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그랬는데, 서로가 믿음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먼저 같은 믿음을 가진 주인이든지 종업원이든지 서로에게 유익한 것은 당연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 사랑을 받을 것은 사실이 될 것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익과 사랑이 서로에게 미친다면 그런 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겁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하는 권면은 앞에 말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이제부터 말하려는 건전치 못한 신앙의 지도를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주종의 관계에 대한 신앙적인 권면일 수도 있고, 바르지 못한 교훈으로 혼란한 신앙적 자세를 경계하라는 당부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에 주종의 관계는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교훈이 될 수 있고, 주인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불신의 사람이든지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에서도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유익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한다면 그대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따르라 하지만 반드시 따르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구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이 편지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자족하는 자세와 함께 이단자들을 경계하는 내용이 다음 10절까지 교훈이라면, 영적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11절에서 16절, 물질에 의존하려는 부자들에 대한 경계를 17절에서 19절, 바르지 못한 지식을 피할 것에 대한 당부를 20절에서 마지막 21절 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나눠서 바르지 못한 신앙의 교훈의 경계들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곁으로 나가는 것은 나중 최종의 목적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고 가볍게 여기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데서 특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3절인데, 우리가 건전한 신앙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그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사전적인 해설을 찾아보면 자기가 믿는 이외의 도, 옳지 아니하는 도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한문으로는 뭡니까? 다를이 끝단, 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쓰인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헤테로스, 다른 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디다스칼로스, 교훈 가르침, 이런 거예요. 기존과 다른 이론이나 가르침을 의미하는 낱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쓰인 다른 교훈은 건전한 신앙의 사람들이 반드시 거절해야 할 믿음의 논리를 의미한다면, 뒤에 쓰인 바른 말, 휘기아노, 건전한 또는 건강한 그런 것인데, 바른 말은 여기에서 해설하는 것처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바른 말이 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이나 앞에서 말한 다른 교훈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진리에서 벗어나고 말싸움을 좋아하게 되는 결과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앞에 4장 13절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훈이나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계시로 주신 교훈들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빗나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미미한 작은 것을 허용하는 것에서 빗나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교훈이나 진리의 교훈이 아니면 거절해야만 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4절에 이어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진리를 거절해 버리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미덕인 겸손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예수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게 되어 다른 것은 몰라도 죄인이 구원받는 원리인 신앙적 논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 바탕을 거절해버리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거절한 어떤 사람의 행동은 연속선상에 있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3절 하반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과정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신령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과정의 다음 단계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라는 상태를 지적하는데, 그런 이유에서 연결되겠지만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는 당부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 단어가 좋아하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그랬죠? 이 좋아하는 이 말이 노세요, 병들다, 앓다라는 말이에요. 전혀 의외의 뜻이 나옵니다. 이런 가치 없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거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란 세상 속에서의 지식이나 교훈에서 무식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이치에서 벗어난다면 1세기 당시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소피스트라고 그랬죠. 궤변론자들이라고 했는데 논쟁을 벌이게 되고 인생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말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할 뿐인 겁니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4절 하반절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여기 거론되는 부정적인 항목들이 마치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을 거절해버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온갖 부정적인 항목들에 들어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과 같지 못한 생각을 가지는 상대에 대해서 나눠지고 미워하게 되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적대감을 가지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음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이거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요한 사도를 통한 당부가 얼마나 귀한지 모를 일입니다. 사랑과 진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언제나 흐리게 되고 또 마지막은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5절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바탕이 뭐냐? 진리요 사랑이에요. 플랫폼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바탕한 진리와 사랑을 떠난 종교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을 거론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처음부터 썩는 것은 없습니다. 그 환경이 썩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면 부패하여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신의 백성들의 먹을거리를 지나칠 정도로 구별하고 금하신 것을 율법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의 위생에서 분석해 보면 부패하기 쉬운 식물로 자기 백성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먹을거리의 부패는 육신의 건강을 상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것보다 위험한 것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해치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결의식으로 시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에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면 첫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마음이 부패하여지는 겁니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은 예수도의 피로만 깨끗게 할 수 있고 그 정결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함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질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의 3절에서 보는 대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누구든지가 관건이죠. 이런 입장에서 직분을 가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하려는 사람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지도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부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부패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리를 잃어버려라고 했는데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논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진리에 충실하려던 사람들임은 역사가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귀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한다면 잃어버릴 염려는 적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서 등한히 여기게 되면 잃게 되고 이런 후에는 별로 중요성도 갖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도 진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됩니다. 비싼 금반지를 하나 잊어버리는 것은 그냥 세상에 없어질 물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그래도 믿음을 잃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환원 복음을 부르짖던 교회와 지도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진리를 회복하고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다른 교회들처럼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싶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하다 보니 기존에 가졌던 신앙의 바탕도 명칭도 예배도 대부분 잃어버리고 애써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처럼 사람들이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초기에는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자긍심마저 잊어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이 되고 만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진리를 잃어버리는 데까지 이르면 인생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영적인 가치가 어느 순간에서인가 육적인 가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가지게 되는데 전에는 세상을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에서 어떤 종교적 수단으로라도 세상의 돈이나 금은 보화를 모으고
명예를 얻어야 한다 하는 세속적인 가치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이런 과거와는 다른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화평은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 범죄하여 화평이 깨어지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자연과도 불화하게 되고 사람 간의 화평을 찾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는 것은 화해의 주님을 모시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권력을 가져도 돈을 많이 가져도 화평이 아니라 다툼만 무성한 것은 정치 세계를 보나 경제 세계를 보나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한 세상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경영주가 되었든지 고용인이 되었든지 서로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역시 사람이 다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든지 부림을 받는 사람이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언제나 신앙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것은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하지 말아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데 마음을 두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말다툼하는 것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함께 악한 생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은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신앙을 점점 세속적인 이익을 찾는 수단으로 알게 되고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화평을 잃고 다툼만 일으키는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잃어도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사랑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잃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닿을 때까지 다른 거 다 실현 못하더라도 그것만은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